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좀 거리는 멀지만 눈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재개된 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젊은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을 때 제 안에 이렇게 감격이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 또 젊은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에 대한 또 감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감격이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젊은이 예배에 있지 않았나 싶고, 그 하나님의 감격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그렇게 기뻐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래서 반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다시 우리 신앙의 매뉴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매뉴얼 이제 챕터 5번째 시간이죠. 혹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요? 다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4번의 챕터를 우리가 했어요. 첫 번째 챕터가 뭐였죠? 매뉴얼? 믿음에 대한 거였습니다. 믿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죠. 기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것은 뭔가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5번째 챕터. 제가 원래 생각했던 5번째 챕터는 원래 찬양이 아니었어요. 찬양이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청년하고 근데 챕터가 뭐냐고, 5번째 챕터가 뭐냐고 벌써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챕터를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왜 찬양은 빠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거고, 그렇게 또 이렇게 짜놨으니까, 찬양은 또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계속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스치듯 지나간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의 울림이 돼서 나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또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구나라는 또 생각이, 또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서 수요일 날 제가 원래 하기로 했던 그 파트 챕터는 다음 6번째로 미루고 새로운 챕터를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찬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챕터 5번째로 해서 이게 몇 편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2개나 3개 정도로 잘라서 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오늘은 찬양에 대한 첫 번째 챕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입니다. 찬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초신자일수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통로 중에 가장 쉽게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찬양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찬양을 넘어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에 대한 내용은 찬양의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찬양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젊은이 예배 앞에 시작하면서 오프닝하고 지금까지 계속 찬양했죠. 자, 그러면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곡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찬양의 한 부분인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그거보다는 좀 더 폭넓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찬양을 그냥 곡조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곡조에 맞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만 찬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찬양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어떻게 보면 찬양과 찬송을 조금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찬송, 우리가 그냥 곡조에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방향성, 찬양하는 것. 왜? 그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시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시편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시편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여기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분 할 때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지은 여러 시인들이 있어요. 그죠? 찬양의 시를 많이 지었는데 여러분 참된 시인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해가 돼요? 참된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는 자다. 그 시인과 이 시인은 다른 거죠. 앞에 시인과 뒤에 시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진정한 시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삶, 그것을 써내려가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그래서 요새 PPT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들이 좋아가지고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PPT를 안 하다가 요새 그죠? 매뉴얼 한다부터 하는데 오늘 제가 이미지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화면에 이쁘게 안 나와서 자 오늘 저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오늘 먼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편 이 100편은요 어떤 시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입당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이 어떻게 많이 쓰여졌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려지는 찬양의 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내용에는
정말 찬양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찬양의 본질과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인지가 이 시편 100편에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잘랐는데, 자,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온 땅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는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 찬양단들이 막 드럼에 섹션 빵빵하게 해갖고 막 찬양하는 걸 그냥 따라만 부른다고 그것이 찬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하셨어요? 찬양하셨죠?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에 무엇이 먼저 여러분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찬양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제대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한테 멘토 목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가끔씩, 지난번에 저희 부흥회, 이제 서지방 연합 부흥회 때 그 멘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저하고 정말 친하고, 때로는 형 같은, 그런, 형이라고 하기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았지만, 제가 군대 갈 때 저랑 그 목사님, 이제 제가 신학생 때 그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날, 목사님한테 저 이제 군대 가요 내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용주야 우리 사우나나 갈까? 그래갖고 둘이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온탕에 탁 둘이서 누워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둘이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전 되게 날씬했고 그 목사님이 여전히 뚱뚱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엄청 되게 기분이 나빠서 처음에는 어떻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형제로 봐요? 그랬더니 야 나도 뒤때는 그랬어. 그런데 지난번에 부흥에 오셔서 제 배를 보시더니 거봐 너 나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형이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저한테 계속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부흥에 오셨을 때도 누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누구예요? 그때 선화목자교회 김승혜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어떠세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 뭐 하고 싶으냐면 막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제가 막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칭찬이 나오고 높여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찬양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전사님이 오셔갖고 전사님이랑 찬양팀이 자 우리 찬양 좀 합시다. 그래도 우리 젊은 예배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지체들은 찬양 잘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젊은 예배 오픈했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 정말 안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입도 뻥끗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전사님이 자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앉으세요 하고 자 우리 박수 좀 쳐볼까요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좀 웃어 이러면서까지 막 그렇게 찬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막 억지로 찬양했다고요.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찬양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돼서 경험되어진 사람은요,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찬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찬양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향해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라.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겪는 이런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삶의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의 고백이 그냥 아무 때나 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서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공간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생기를 통해 뭐예요? 호흡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생기를 가지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 호흡을 불어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50편 6절 다 함께, 우리 시편 150편 맨 마지막이죠? 시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은 우리에게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찬양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좀 잡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노래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주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좀 더 쉽게 보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저희 때는 전 노래방을 제가 요즘은 거의 안 가는데, 예전에 진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노래방 가면 요즘도 노래방에 이렇게 CCM 많이 있어요? 요새는 별로 없죠. 저희 때는 노래방에 CCM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최신 CCM들이 항상 같이 올라왔어요. 특히 제일 많이 노래방에서 불렀던 CCM이 뭐냐면 소리엘 찬양이에요. 소리엘 찬양. 지난번에 소리엘. 그리고 그 소리엘 찬양, 우리가 노래방을 왜 많이 가냐면,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예배 때 항상 특송, 헌금 특송을 저희들이 하는데, 헌금 특송 연습하러 어디 가냐면 노래방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소리엘 거 찾아가지고, 해서 막 마이크 2개니까 듀엣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노래방 가서 이제 우리가 CCM을 많이 부르는데, CCM만 부르겠어요? 그때, 저 때도 윤도현 노래도 많이 부르고, 강산의 안치환 노래 엄청 많이 부르고, 막 그랬고, 목이 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노래방에서 CCM을 부를 때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를 때와, 그거 제가 18번이 그거였으니까, 뭐가 달랐을까? 노래방에서 불렀을 때. 자, 제가 노래방에서요, 막, 안치환 노래 막 부르고, 막 강산의 노래 부르고, 윤도현 노래 막 부르다가, 소리엘 것도 있냐고 소리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소리엘 노래를 불렀어요. 소리엘 찬양을 불렀단 말이죠. 요즘 여러분 소리엘도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그건 찬양일까요? 노래방에서 제가 소리엘 찬양을 불렀어요. 그거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 보여? 찬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그것이 고백이라면 찬양. 제가 한번요, 저는 이제 춘천고등학교 저희 친구들이랑 제 친구가, 제 교회 친구가 유복여고, 지금 춘천 유복여고 다니는 제 전한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같이 노래방을 같이 몇몇 개 조인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2명을 데리고, 노래방을 6명이 가서 이제 노래방을 노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이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방도 다윗 노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되게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노래방이었거든요. 다윗 노래방, 다윗처럼 찬양이라고 다윗 노래방이었는데, 그 노래방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 모여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미팅 같은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중창단 단장이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엘의 그 제목이 뭐였지? 뭐였는데? 그거를 제 친구, 교회 친구였던 그 충고 같은 친구랑 둘이서 듀엣으로 눌러서 부른 거예요. 걔네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나름 둘이서 화음 넣어가면서 듀엣으로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자, 그거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 제가 그걸 왜 불렀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화음 기가 막히게 될 수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하고 불렀어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맞춰 부르는 찬양? 그것은 이미 찬양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은 받으시는 그분이 있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그분을 향한 인정함이 있어야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의 찬양에 이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기에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모든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창조의 섭리 앞에 내가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찬양으로 나와요.
히브리어에서 감사로 번역되는 야다나 호다, 토다와 이 찬양이 같은 의미, 이 테일라랑 같은 의미이잖아요. 약간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에는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감사해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안에 서 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 시작,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 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오늘 성경에는 신실이 인자하시고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바꾼다 해도 요거만 못 바꿨구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떻다고요? 변함없이. 자, 그래서 이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변함없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에 선하시다. 자,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선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 이 토부의 개념이 착하다의 개념일까요? 성경에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어떨 때 쓰여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부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 여러분, 선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착하다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면 오늘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건 착한 거고 나에게 해를 주는 건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효은이가 오늘 커피 한 잔을 사갖고 와가지고 은정이한테 커피 한 잔을 줬어요. 내가 보는 데서. 그러면 은정이한테 효은이는 착한 게 되고 나한테는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기준이 내 기준으로 되면 나한테 유익이 오면 착한 거고 선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토부 선은 우리의 그 어떤 유익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예요? 선이다 할 거예요. 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분명한 선의 기준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요, 뭐 하신 분이라고요? 변함없이 인자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의 원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 헤세드는 뭘까요? 헤세드.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 중에 헤세드, 쉽게 여러분 이거 헤세드가 어떤 것과 같은 단어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가페 하고 비슷해요. 아가페. 뭐예요?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요, 인자하시다. 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변화하는 사랑. 이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드라마 있죠. 재벌 이세가 그 직장에 어떤 이제 사랑하는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우리 사랑 변함없을 거야, 영원할 거야.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환경과 사람들 만나고 맞선 보고 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랑을 등지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이런 막장 드라마들 여러분 가끔씩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여러분 되게 변화가 많죠. 그리고 상당히 조건적인 사랑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쳤어, 이제 그만 만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변함없고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주권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헤세드, 인자하심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헤세드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에게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예요?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변함없이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 근데 이 성실하시다, 이 에무나, 이것은 뭐냐면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39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좀 써요. 자,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에무나, 성실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고 거짓되지 않게 서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요, 이 에무나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 퀴즈. 자, 지금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개정개혁판 한글 성경인데, 여기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진 단어일까요? 에무나. 자, 예를 들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아래에 놓아 위에 앉게,
이쪽, 저쪽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어떤 걸까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한번 얘기해봐요. 용기 있는 자에게. 네? 다 알겠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다가 뭐예요? 이게 에무나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홀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끝까지 버텨주고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에무나.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서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다는 건 뭔가 열심히 뭔가 그냥 좋은 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요. 에무나하신 분. 모세가 팔을 내릴 때, 힘들 때 그 팔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끔 붙잡아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에무나.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찬양에 지금 토부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신 주인으로 서 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이, 나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내가 지치더라도,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굳건하게, 나를 쉬지 않고 지키시며 붙잡아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에무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어떨 때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어떨 때 찬양하고 싶어요? 어디에 의존해요? 우리의 감정에 많이 의존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가끔씩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있을 때 뒤에 가고, 야, 너 찬양 안 하냐? 그러면 저 찬양할 마음이 아니에요. 찬양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죠. 찬양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유일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토부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무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되어줘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눌러야 된다고, 내가 시작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정이나 내 삶 속의 상황 속에 무너지지 말고 찬양하는 자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을 단순하게
그냥 곡조에다 곡 붙여서 부르는 거 찬양했다. 내가 노래 한 곡 부른 거, 곡 하나 부른 거 갖고 찬양했다. 오늘 뭐 10곡 찬양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찬양 많이 듣죠? 찬양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찬양을 내 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도 이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찬양과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찬양과 또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찬양들이 이런 찬양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